오늘의 말씀도 우리가 즉시 생활의 현장으로 옮길 수 있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잘 구별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자기 자랑을 하면서 자기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남의 손을 잡고 보증을 서는 사람을 말하는데,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웃에게 크게 인심 쓰는 것처럼 자기가 모든 책임을 다 질 것처럼 그렇게 보증을 섭니다만, 이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일이고 미련한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19절입니다.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원문을 그대로 직역을 해서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비교적 번역이 잘 된 새번역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벌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싸우기를 좋아한다. 패가 망신을 원하는 사람은 집을 치장하기를 좋아한다. 더 이해하기가 쉬우시죠? 이웃과의 관계에서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은 죄악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웃과 다투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패가 망신을 원하는 사람은 집을 치장하기를 좋아한다. 자기 문을 높인다는 것은 자기 집을 치장만 할 줄 알았지 내실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패가 망신의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자기의 분수에 넘치도록 큰 집에서 살기를 좋아하고 또 그 집을 아주 요란하게 꾸미길 좋아해요. 치장을 합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사실 집이라는 게 요란하게 치장한다고 해서 무슨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좋은 집을 원하고 열심히 치장합니다. 필요 없는 것까지 큰 돈을 들여서 치장하는데, 옛날에도 그랬나 봐요. 옛날에도. 그래서 자기 문을 높인다는 것은 자기의 집을 필요 이상으로 치장한다는 뜻입니다. 분에 넘치게 자기 집을 꾸미는 사람, 그는 패가 망신을 자초할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또 집을 치장한다는 말은 남에게 자랑하고 싶은 그러한 교만한 마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실제로는 가진 게 없어요. 내 집이 아니에요. 은행 거예요. 사실은 내 게 아니에요. 문 한 두 짝만 내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가진 게 없는데도 많이 가진 것처럼 자랑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은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자기를 높이는 교만한 마음입니다. 또 하나는요, 외적인 것을 먼저 신경 쓰는 사람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내실이 좋아야 합니다. 나의 내실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내실이 있어야 해요. 믿음이나 신앙에 대한 것, 가족에 대한 사랑이나 자녀들에 대한 신앙적인 교육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하고 집 치장만 열심히 해요. 이렇게 외적인 것만으로 사람 앞에서 자랑하는 것, 실속이 없는 것, 이것이 바로 패가 망신하는 지름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21절입니다.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참 옳은 말씀이죠.
25절에도 한번 볼까요?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역시 미련한 자식은 자기의 미련함으로 그 부모님을 괴롭히게 됩니다. 미련한 자, 미련하게 사는 사람의 행동은 그대로 효의 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혜롭게 사는 것이 부모님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고 그대로가 효도의 길이 됩니다. 때때로 보면 자기 길도 제대로 못 가면서 부모에게 효도하겠다고 합니다만 효는 그렇게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길을 잘 가고 지혜롭게 살고 떳떳하고 명예롭게 살면 그 자체가 기본적으로 부모님에게 기쁨을 드리는 것이고 효도하는 길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의 셋째 아들이었던 압살롬을 생각해 봅시다. 압살롬의 그 미련하고 악한 행위가 다윗에게는 큰 근심 덩어리였어요. 마지막에는 자기 아버지인 다윗을 죽이려다가 결국 자기가 죽었습니다. 그렇게 압살롬이 죽자 다윗이 얼마나 많이 울었습니까? 사무엘하 18장 33절에 보시면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내 아들아 하면서 통곡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혜롭지 못한 자식이 그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22절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전에도 우리가 비슷한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그렇습니다. 양약은 몸의 건강을 위한 것인데 이 건강이 내 마음의 즐거움에 달렸다는 말씀입니다. 건강의 비결에 대한 책들을 찾아보면 공통적으로 세 가지를 말합니다. 먼저는 내 마음이 평안해야 하고, 그리고 둘째는 적당한 음식을 먹어야 하고,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적당한 운동을 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내 마음의 문제가 가장 크고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좀 못 먹더라도 운동을 좀 못하더라도 내 마음이 즐거우면 분명히 그것이 양약이 됩니다. 내 건강을 지켜줍니다. 내 마음이 즐거우면 병도 고칠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건강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의 즐거움을 추구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좀 손해를 보고 남들에게 불의한 자가 되면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내 마음의 평안과 내 마음의 행복이 먼저입니다. 굳이 남들하고 싸워서 이길 필요가 없어요. 이기기 위해서 싸워봐야 필요 없습니다. 내 마음이 불편하면, 내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10명하고 싸워서 이겼더라도 소용없어요.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내 마음도 좋지 않잖아요. 그러므로 싸울 것도 없고 말다툼할 것도 없고 당연히 자기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가능하면 다툼을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손해를 좀 봐야죠. 그렇잖아요. 나에게 조금 손해가 있더라도
또는 내가 좀 어리석은 자로 취급당하더라도 혹은 멸시를 당하더라도 괜찮아요. 행복이 먼저니까요. 내 마음의 평안이 먼저니까요. 그렇잖아요. 내 마음의 즐거움, 내 마음의 기쁨을 항상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주위를 보면 쓸데없는 일에 신경 쓰고 또 쓸데없는 일로 싸워요. 시비를 걸고 싸워요. 신경 쓸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더구나 어떤 사람들은 남의 일까지 신경 써요.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또는 저 사람 때문에 아주 조금이라도 손해를 봤다면 잠을 못 자더라고요. 잠을. 계속 신경 씁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다가 몸에 병이 들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그 스트레스 때문에 내가 쓰러진다면 그것이 더 큰 손해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더 큰 손해이고 자살행위입니다. 자살행위. 그러므로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고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항상 내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하고, 쓸데없는 일 때문에 내 마음의 즐거움이 침해되지 않도록 그렇게 꼭 생각하고 내 마음을 단속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시면 해가 지도록 부은을 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간 개념은 해가 지면 다음 날입니다. 하루의 시작이 저녁이에요.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부은을 품지 말라는 말씀은 다음 날까지 부은을 품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해요.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오늘의 괴로움은 오늘 하루로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이제부터 걱정할 일이 있으면 그날까지 예수님 말씀처럼 오늘 하루만 걱정합시다. 이렇게 자기 마음을 자기가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꼭 잊지 말고 삽시다. 나의 근심은 내 뼈를 마르게 하지만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살면 그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양약이 됩니다. 설사 내가 병에 걸렸더라도 나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건강을 지키는 가장 큰 비결입니다. 24절입니다.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슬기로운 사람의 눈은 지혜를 가까이에서 찾지만 미련한 사람은 눈을 땅 끝에 둔다. 지혜로운 사람의 지혜는 언제나 그 눈앞에 있어요. 가까이에서 찾을 수 있어요. 바로 앞에 있어요. 지혜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10년, 20년 돌을 닦아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깨닫기만 하면 모든 것이 지혜가 됩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자기가 찾아야 할 지혜가 저 멀리 땅 끝에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언제나 어리석음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지혜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을 열면 바로 내 앞에서 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혜가 보입니다. 모든 말이 다 지혜로 들립니다. 문을 열고 나서면 그때부터 보고 듣는 그리고 만지는 모든 것들 속에 지혜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원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지혜를 구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두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이 똑같은 책을 읽었어요. 그리고 똑같은 사건을 보았습니다. 어떻겠습니까? 똑같은 책을 읽었는데 이 사람은 많은 것을 깨달았고 저 사람은 아무것도 못 깨달았어요. 꼭 그와 같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바로 눈앞에서 보고 듣는 것, 그 속에서 계속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가 땅끝에 있는 줄 알아요. 지혜를 보고도 못 보고 지혜를 들었어도 들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말씀입니다. 27절입니다.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말을 아끼는 것 참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참 소중한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해야 합니다. 몇 번을 더 생각하고 말해요. 그래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려면 적어도 이 세 가지를 먼저 생각하고 말을 해야 합니다. 첫째는 이 말이,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해야 할 말인가 아닌가. 이걸 먼저 생각해야 하고요. 둘째는 이 말이, 내가 전하는 말이 정확한 말인지 아니면 거짓말인지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셋째는 하나님 앞에서 내 말이 진실한 말인지, 또한 내가 이 말을 함으로써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생각하고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한 후에 그 결과를 생각하지 않는 것은 미련한 것입니다. 참으로 미련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말해야 해요. 왜요? 지금 내가 저 사람에게 하고 있는 말을 하나님도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 듣고 계세요. 내가 하는 어떤 말이든지 전부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이것을 잊지 말고 말해야 합니다. 기도도, 칭찬도, 원망도, 저주도 다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래서 이 말에는 아주 엄청난 위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해야 할 말인지, 이 말이 진실인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 말에 대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다 하나같이 다 전부 생각하고 말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겠어요? 말을 아껴야죠. 말이 많으면 안 좋아요. 그리고요, 말할 때 서두르지 마세요. 급하게 말하지 마세요. 말을 빨리 한다고 이로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말을 아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에게도 말을 아껴야 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개인적인 말씀이라 죄송하지만 제가 서울의 소망교회 고등부에서 찬양 사역자로 섬길 때 어느 학생의 어머니가, 그 학생은 저랑 개인적으로 아주 친했던 학생이었습니다. 그 학생의 어머니가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들이 수능 시험을 봤는데 몇 점 맞았냐, 어느 대학에 갈 수 있냐, 이걸 못 물어보시겠대요. 그래서 저한테 대신 물어봐 달래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왜 못 물어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만약에 성적이 나쁘면 그걸 말하는 아들의 마음이 아플까봐. 그래서 못 물어보시겠대요. 떨려서. 혹시라도 아들이 상처받을까봐. 그래서 못 물어보셨대요. 저는 참 그 어머니를 보면서 참 지혜로우신 분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말을 아끼고 있잖아요. 말하는 사람의 마음을 먼저 살피고 있어요. 아무리 자식이라도 그 마음을 먼저 살피고 있어요. 내 자식이지만 혹시라도 그 마음이 상하면 어떡하나 걱정하고 있어요.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것이 지혜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함부로 말할 때가 많습니다. 내 자식인데 무슨 상관이냐? 이놈아 저놈아 하면서 아무 말이나 합니다. 이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기도 하고 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더구나 어린 아이들에게는 부모님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기 자식이라고 너무 함부로 말합니다. 어느 대학 간다고 하면 그게 대학이라고 가냐? 그동안 너한테 드린 학원비가 얼만데 겨우 그런 대학 가려고 공부했냐? 나가 죽어라! 이렇게 말하면 내 자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떤 관계에서도 내 말을 아낄 줄 알아야 합니다. 생각하고 말하세요. 그냥 아무 말이나 하지 마세요. 생각하고 말해야 합니다. 말을 아낀다는 것은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의 수를 아끼라는 뜻입니다. 숫자적으로도 아껴야 합니다. 3마디 할 말이 있으면 1마디만 하시고 한 번 더 깊이 생각하고 좀 줄여서 지혜롭게 말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28절입니다.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아주 재밌는 말씀입니다.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진다. 말 한마디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저 사람은 뭘 좀 알아서 조용히 있나 보다. 그렇죠? 뭘 좀 알아서 가만히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중간은 간다고 하잖아요.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디 모임에 가서 말 안 하고 그냥 미소만 지으면서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렇게 해도 반은 지혜자가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하면 그냥 웃기만 해보세요. 혓바닥 다친 사람처럼 그냥 웃기만 해보세요. 그럼 반은 이미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괜히 쓸데없는 말을 했다가 큰 망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이 중요한 거예요. 말 안 하고 조용히 있는 게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반은 얻고 들어가잖아요. 내가 가만히만 있어도 남들이 내가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나쁜 말이 아니라 늘 좋은 말을 할 줄 알아야 하고 내가 떠들기보다 먼저 조용히 들어주면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반은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쓸데없는 말을 하면서 자기의 어리석음을 억지로 드러내려고 하십니까?
안타깝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러므로 되도록 내 말을 줄이고 할 수만 있다면 말로써 덕을 나타내도록 깊이 생각하고 말해야 합니다. 언제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한다고 생각하고 내 눈앞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고 겸손히 내 말의 결과를 미리 생각하면서 내가 해도 되는 말인지 아닌지를 깊이 생각하고 말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말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고 덕을 끼칠 수 있고 은혜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내 말을 통해서 내 자랑이나 거짓을 전하지 말아야 하고 적은 말로도 먼저 진실한 마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면서 겸손하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리석고 미련해서 하나님이 아닌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길 좋아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보증을 서기도 하고 아무 일도 아닌 일로 서로 다투기도 합니다. 또한 자기 문을 높이는 사람처럼 내 집이나 내가 가진 것을 지키고 꾸미기 위해 허무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육신의 부모에게나 하나님에게 지혜로운 자녀로 진실한 자녀로 살게 하셔서 마음의 즐거움과 평강을 구하며 유지하게 하시고 내 눈앞에 있는 주님과 주님의 지혜를 발견하며 소중히 간직하면서 그 지혜로 살게 하시고 급한 마음과 교만으로 쉽게 내뱉는 말을 내 입에서 버리게 하셔서 언제나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덕을 이루는 말과 기도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